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1년을 되돌아보니까 이제 저희가 가정에 이사신방 받았을 때 목사님께서 원네스의 모델이 되는 가정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참 채린이 말한 것처럼 사소한 거 하나하나도 가족이면 되게 짜증내게 되고, 친구들은 넘어갈 수 있는데 가족들이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저랑 언니가 참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도 언니한테 짜증을 많이 내고, 서로가 강하다 보니까 그 사이는 엄마만 맨날 새우등 터지듯 터졌는데, 이제 이게 언니가 이제 좀 그 수련회 다녀오면서 굉장히 많이 변하면서 기도의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진짜 영광입니다. 근데 언니가 그렇게 되고 나니까 됐는데, 오히려 저는 침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랑 언니의 이 기도가 저를 향해서 얼마나 많이 해줬는지, 얼마 전에는 제가 하나님한테 고백하기를, 하나님 진짜 이런 착한 언니를 저한테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했어요. 근데 30평생 언니가 착하다고 느낀 게 요즘이 처음인데, 참 언니가 이렇게 변화되는 걸 보면서 참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또 언니가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오히려 요즘에는 제가 너무 못난 사람이고 언니가 너무 잘해주니까 하나님한테 정말 고백했어요. 하나님 정말 저렇게 착한 언니 저에게 주셔서 감사하다고. 정말 그렇게 되면서 뭔가 요즘에는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게 이제 정말 이렇게 해서 원네스가 되고 이래서 모델이 되는 가정이 되겠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꼈고요. 또 제가 성구영신 예배 때 받았던 말씀이 육으로 살지 말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제가 참 12월 달부터 이상하게 영적으로 침체기가 계속 오더라고요. 침체기가 그렇게 왔는데, 제가 딱 침대에서 일어나면 키보드가 있고 키보드에 그 말씀 코팅된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저를 계속 찌르더라고요. 말씀이 검이 돼서 저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영으로 나의 육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실 건데, 참 그러면서도 계속 또 일 가면 다시 이렇게 똑같아지는 삶을 봤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긴 참 죄송하지만 30대가 되니까 체력이 영 전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가 멀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가서 일에 시달리다가 오면 진짜 그냥 고잔역을 지나쳐서 저희 집으로 가게 되는 저를 보면서 참 많이 반성도 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새벽 예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항상 출근 준비할 때 말씀 들으면서 이제 믿음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주시니까 그 말씀으로 좀 하루를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밤마다 이제 밤 기도를 할 때 초롱지사님께서 저한테 쪽지를 한번 주신 적이 있었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한테 울기를 원하신다는데, 근데 요즘에는 눈물이 너무 많이 나요. 오늘 아침에도 솔직히 너무 아팠어요. 아파서 아침에 요즘에 아침에 이 말씀 정리하는데 이 눈이 너무 많이 부어서 글씨가 안 보여서 계속 이렇게 볼 정도로 붓고, 머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막 이래가지고 열이 목요일부터 계속 났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지 말까 이랬는데 엄마가 진짜 아프다는데 예배 가서 예배 드리면 안 아파 이러는데 기분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사람으로서 사람이 눈이 부어서 진짜 거울만 봐도 꼴보기가 싫은데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아프다는데. 근데 교회 와서 이제 사모님 뵙고 저는 이제 목이 아프니까 찬양 안 한다고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저를 막고 그냥 앉혀서 기도를 하시는데, 여기에서 느껴지는 게 시원한 거예요. 머리가 계속 열이 났었거든요. 근데 시원하면서 제가 찬양하는데 또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다 또 하면서 또 막 눈물이 날라는데 앞에서 울 순 없잖아요. 그래서 참고 막 가서 이제 막 눈물 훔치고 그랬는데, 참 이제 말씀으로써 좀 제가 훈련되어지고 이 믿음으로써 성장이 되어지니까 진짜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울게 되고, 또 이제 말씀에서 오늘 처음 말씀 정리하는데 처음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마을에서 어부들한테 이제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그들이 바로 따라갔다는 그 말씀이 저한테 참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은 그런 말씀도 그렇고 막
탕자의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런 마음이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사람이 변해야 될 때 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해서 언니처럼 좀 변화가 되는 이제 가정이 이제 여기도 100% 하고 여기도 100% 하는데 저만 100%를 못하면 저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말씀에 시험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러지 말고 진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영으로 받아서 제 영은 깨끗하다는 거를 오늘 또 사모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게 제 혼이랑 혼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통로가. 그래서 나의 혼이 영의 진짜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자. 그래서 진짜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진짜 체력적으로 좀 힘들어지고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아서 여기 올 수 있는 시간에도 그냥 지나갈 때가 많은데, 참 그런 것들을, 육의 것들을 좀 내려놓고 영으로 사는 자가 돼서, 그러면 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원네스가 더 잘 되는 가정으로 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었고요. 그래서 진짜 제가 이제 선한목자교회 와서 목사님, 사모님 만나서 이렇게 이 목사님, 사모님 말씀에 100% 순종은 못해도 그래도 이 말씀을 듣지 않았던 때랑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길을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쫓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들이 그냥 1년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몰랐는데 1년 돌아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저를 변화시키는 그런 게 보였고, 이 목사님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시는 것도 왜인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응답 받은 것들이 뭔지를 제가 이게 곱씹게 되는 것 같아서 참 감사드리고, 기도 제목은 이제 30대라서 그런지 몰라도 체력이 정말 너무 힘들고, 이제 또 그렇다고 해서 일을 그만둘 수는 없어요. 제가 5년이라는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그만둘 수가 없는 상태인데, 이 육체가 또 제 의지를 이제 좌지우지하지 않고 제 영이 저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가 엄청 떨리네. 저는 교회 설립 4주년인데 제가 지금 처음 서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제가 영적으로 참 간증할 것도 없었고, 사실 은혜 받는 그런 일도 없었고, 그래서 사실 앞에 서는 게 잘 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영성 훈련을 통해서 그 성령님의 그 기름 부음으로 제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이제 체험했고, 근데 사실 제가 영적으로 그동안 너무 메말라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성령의 단비로 제가 성령의 단비로 제목을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계속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제 마음이 자꾸 열리고 이렇게 녹아지고 은혜가 되고, 그래서 강단에서 이제 목사님 말씀도 들려지고 이제 그러면서 회복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게 이제 영적으로 깨어있는 목사님, 사모님 만났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깨어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또 이렇게 자녀들 그런 문제들을 기도해 주시고 그런 거에 참 감사하고,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은혜 받으면서 점점 회복되는 게 한 가지 뭐냐면,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은혜도 받고 진짜 응답도 받고 그랬는데, 이제 그 중간에 그 공백 기간에 굉장히 마음이 좀 강팍해지고 좀 어두워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하나하나 치료받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그래서 이제 사실적으로 말씀이 하나하나 확인되어지고 있다는 게 저에게는 큰 변화거든요. 그래서 귀로만 들었던 그런 말씀이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되어지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은 저 천국을 사모하면서
준비하는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 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다는 게 저희 지금 심정이고 앞으로 정말 내년에는 제가 더 영적 군사로 깨어서 이 앞에서 간증할 것을 선포합니다. 아이고 제가 이 포럼을 듣다 보니까 진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짜 거의 매일같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냥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샅샅이 들여다보고 아주 내면까지도 들여다보고 이렇게 영의 상태 들여다보고 가족 들여다보고 가문 들여다보고 막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다양성 때문에 각기 다른 포럼을 했지만 한 100분의 1도 간증들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겸손하게 나타나는 증거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감추시고 또 나름대로 그냥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진짜 많이 은혜가 되고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1년이 지나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 많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의 응답이 제 응답이잖아요. 사실은 정말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 가지를 놓고 영적 상태를 기도하고 또 그 멀리 진짜 천국에 가는 것까지 책임지는 걸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하나하나 변화, 응답 이게 다 사실은 저의 응답이에요. 저의 증거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려면 한 1시간 설교해야 됩니다. 그 정도 대로 많지만 그래도 주님께 저도 여쭤봤어요. 주님 제가 그래도 1년이 지난 이 4주년 포럼을 통하여 주님 어떤 것을 드러내기를 원합니까? 이런 말씀을 질문했을 때 하나님 제게 주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너가 어느 시점부터 변화였느냐? 너가 어느 시점부터 변화였느냐 그 시점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시더라고요. 맞네요. 그것 때문에 시작이 되었네요.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제가 우연치 않게 우리 아까 권지호 지사님이 사모님 어디서 뭘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서두가 됐었는데 어디서 가지고 온 거는 아니고 제가 우연치 않게 우리 중고등부나 이렇게 청년들 이렇게 인솔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우연치 않게 수련회를 보내야 되겠다. 근데 인솔자가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 청년 수련회를 인솔해서 가다 보니까 이제 긴 시간을 대학 청년 수련회를 인도해 갔죠. 중고등부 수련회 인도해 갔죠. 그러면서 교육자 수련회를 갔죠. 그러니까 거의 3주, 한 주 빠지고 거의 한 달가량을 하루 6시간 기도를 시키는 그런 수련회를 참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20대 때 방언도 받고 영성 이런 부분들이 조금 와 있다가 이제 그게 멈춰 있다가 거기 가서 좀 활성화가 된 것 같아요. 사실은 거기서는 아무 프로그램 없이 먹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6시간씩 방언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영이 활성화되고 영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청년 집회 갔을 때는 건이를 데리고 갔었는데 건이 인생에도 중요한 인생 시점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를 중보했고 그 청년들을 중보하게 됐고 중고등부를 따라갔는데 중고등부 아이들도 내가 중보해주고 그러면서 제가 이 교육자 수련회 때는 저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의 한 달에 걸쳐서 그때 제가 뭘 보게 됐냐면 제 영의 모습을 본 거예요. 제 영의 모습을. 그래서 요번에 사모님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제목이 뭐냐면 회개의 능력이거든요. 회개의 열매. 제가 그 아이들을 놓고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거기서 많은 기도를 하면서 제가 오직 교회는 안 오고 그 수련회만 가갖고 같이 애들을 인솔하다 보니까 많은 기도 속에서 이게 영이 많이 이렇게 정화가 됐는지 교육자 수련회 때 거기서 제가 무엇을 듣게 됐냐면 제 영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죄악된 죄인인 줄을 본 거예요. 저는 제가 교회 생활 30년 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뭐 전도하고 했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죄인인 줄을 몰랐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저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고 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이런 죄악 무도한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가 아니고 혼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이 저의 영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저는 태어나서 여러 번 간증했죠. 이렇게 통곡을 해본 적이 없다. 가까운 사람이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빠 돌아가셨어도 뭐 그렇게 통곡해본 적이 없는데 제 인생에 있어서 이런 통곡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 절규와 통탄의 회개를 그때 처음 한 것 같아요. 그때 내 모습을. 그래서 내 깊은 내면 속에 있는 모습, 내게 그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아까 장미지 사람도 그 부분에 대해서 포럼하셨는데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제 안에 숨겨진 모습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조차도 저를 몰랐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내면의 모습들을 토설하게 하고 숨겨진 그 영적인 부분들을 바라보게 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회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를 거의 오래 시키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수련회 이후에도 계속 시키시고 지금까지도 회개는 저의 거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날마다 빨래하듯이 늘 그런 부분들을 시키시는데 제가 그런 회개를 통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게 뭐냐면 너에게 그것을 주시겠대요. 9가지 은사를 다 저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사 집회나 은사나 은사주의라는 걸로 이렇게 딱 묶여 있어가지고 뭐 그런 것이 뭐 어떤 것인지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회개 이후에 영적인 변화를 주시면서 저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데 그럼 이 은사를 어떻게 쓰는 것인가 와 있다고 하는데 딱 드러나는 건 하나밖에 모르겠더라고요. 방언은 원래 하니까 그거밖에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렇게 주셔서 제가 따라가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변화되는 이런 시작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느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저의 모든 우리 교회가 1년 동안에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되고 여러분들에게 변화를 받고 이런 모든 것의 시작은 저는 저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제 영의 상태를 발견하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자복하고 무릎 꿇고 그 능력이 어디서 오나 그 다음부터 주님이 이렇게 만남의 것을 통해서 그런다고 뭐 제가 어디를 훈련 가고 어디를 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옛날에 그 영상에서 봤을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우리 많이 제가 유튜브에 올려줬었던 그 영상이 어떤 사람이 자다가 이렇게 끌려 올라갔는데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훈련하는 것들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게 저한테 영상이 떠오르면서 주님께 그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 그렇다면 저한테 훈련시켜달라고. 저한테도 이런 은사를 주셨다면 이런 축복들을 저한테 훈련을 시켜줘서 이것을 이렇게 교회에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해 주시는 부분들로 해서 저도 이렇게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목사님께서 일부 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교회가 개척하면서부터 이제 저희가 개척하면서 목사님이나 저희는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는 정말 마지막 때이고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이 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주님께 들림받을 성도가 될 것인가 그런 걸로 바라볼 때 저는 계시록 오늘 우리 유치부에서도 설교했었는데 계시록 19장 7절 8절의 말씀이 답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세마포는 주님이 입혀주시는 거고 그 세마포를 옳은 행실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 목사님의 강단이 거의 4년 동안 오늘 일부 메시지와 거의 같은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의 제자다?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래서 예수님만 따라가는데 우리는 다 예수님 따라가는 저도 제자인 줄 알았거든요. 20년, 25년을 훈련받은 그랬는데 그 말씀 속에서 저에게 이 선한 목자교회를 통해서 다시 들려졌던 건 그거였어요. 너를 부인하고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근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새기지 않았었고 훈련되어지지 않았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어떻게든 내 옛사람을 죽이려고 나의 자아를 죽이려고 굉장히 성화되려고 굉장히 몸부림치고 노력했거든요. 근데 올 1년 한 해를 돌아보니까 주님이 이런
회개를 통해서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제가 날마다 정결할 수 있도록 내 옛자를 태우고 번제단에서 태우고 정말 나의 물두멍에서 날마다 내 세마포를 딸듯이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걸 계속 또 회개하고 깨끗게 하고 그래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해주신 게 나의 능력이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만나주시고 성령님께서 날마다 목사님의 그 쉐키나의 영광 그게 도대체 뭘까? 솔직히 머리로는 이해해도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한다는 거 어쩌다 한번 성령 충만할 때 경험하는 1년에 몇 번 정도인데 지금은 어때요?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그 쉐키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알고 깨달아지니까 그 능력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께 나오는 성품이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노력하고 사랑해 보려고 애를 쓰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성령의 능력이 저를 제어시켜 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이 저를 인내하게 해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품어줄 수 있도록 넓혀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남들이 바라볼 땐 사랑이요 희락이요 이런 자비요 그런 오래 참음이 모습이 보이는 걸로 나타나지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시작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에게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성 훈련을 시켜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은사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런 것들이 다인 줄 아는데 그것은 도구일 뿐이거든요. 우리의 목적은 성령님을 닮아가는 성령님을 과 같이 작은 예수로 사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한 해 동안 정말 우리 아까도 조롱지 쌤도 얘기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정신은 무엇이냐면 한 영혼도 아버지가 주신 그 영혼을 지옥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주님께로 인도하겠다는 게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그게 뭐냐면 한 영혼도 정말로 아버지가 다 사랑하니까 그 영혼들을 지옥에 보내지 않고 한 영혼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랑으로 뭐 하신 거예요? 피 흘려 죽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심장 그 보혈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타락하지 않고 우리 목사님 오늘 일부 말씀하신 것처럼 일용할 양식만 있다면 매일매일을 이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 예 심장 이 세 가지만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정말로 작은 예수로 살 수 있기를 늘 고백하는 기도 제목이 올 한 해 기도 제목이 되었는데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4년 동안 오늘 메시지 하신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참된 제자가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다 깨달았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날마다 회개하며 거룩해 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되면 부족함 없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회개를 통해서 열매를 주신 게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좀 적어봤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작년 제가 10월부터 조금 이렇게 훈련을 해드렸는데 그러면서 저도 어떻게 7, 8개월이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그냥 후딱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거의 우리 후대들 중에는 출석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오는 후대들 출석으로 치면은 18명 되더라고요. 근데 18명에 우리 3명 빼고 15명이 다 방언을 받았더라고요. 그러고 그 방언을 천국을 여는 열쇠니까 그걸 통해서 계속 영성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벌써 영성훈련을 3기나 마쳤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도 아까 우리 건조지사님 얘기해 주셨는데 영 가운데 우리 보면 막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막 이런다는 그 말이 진짜 참 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 가운데에서는 우리의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떨 때는 아프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하지만 영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 한 몸 지체 사상으로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아끼고 정말 이 교회에 이 참된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을 지켜가는 우리가 교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8시 기도회를 통하여서 사실 성령의 도가니다 라고 말을 해도 거부하실 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8시 기도회가 처음에는 조용히 시작됐지만 지금은 엄청 성령 충만하게 가고 있음이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딸이 이렇게 나와서 포럼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어제 한번 얘기했었거든요. 채린이 언니도 나와서 한데 정말 너네들 중에 젊은 청소년 중에 누군가가 나와서 주님께 정말 간증한다면 주님이 굉장히 영광 받으실 것 같다 한마디 했는데 듣다 보니까 자기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도 거의 천국처럼 변했거든요. 진짜 우리 가정도 겉모습은 천국 같아도 속으로 들어가 보면 아까 누가 얘기했지? 이렇게 되게 진짜 살벌했거든요. 근데 정말 많이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많이 주셔가지고 이 아이들 개개인도 변화들을 많이 주시고 그래서 정말 너무 많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밖에 없어요. 아까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 서는 것이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셨죠. 우리 새 모녀입니다. 작년 이맘때 서면서 간증할 때 포럼할 때 하나님 내년에 할 포럼을 지금부터 만들어 가겠습니다. 1년을 어떻게 이렇게 그걸 마음에 간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이제 정한다고 보면 엘로이 하나님, 이제 목사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가 쭉 하셨어요. 근데 저는 엘로이 하나님을 이제 붙잡고 이제 기도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포럼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했어요. 네가 지금까지 기도한 거 있지 않냐? 이렇게 또 메시지를 통해서 목사님이 또 깨닫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네가 기도하고 또 매일 밤 또 저녁 8시 기도를 통해서 네가 느낀 거 말하면 되지 않냐. 이 계속 강단을 통해서 이걸 느끼게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엘로이 하나님을 이제 제가 제목으로 잡았는데 목사님께서 이 이름을 이제 주실 때 엘로이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감찰하고 계시고 나를 보살피신다는 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보살피시고 나를 이렇게 감찰하시고 계신다. 이제 이걸 언약을 붙잡고 저 기도 속에 이게 늘 있었어요. 엘로이 하나님이라는. 이제 그래서 이제 하면서 일하면서 또 잠잘 때도 이제 엘로이 하나님을 많이 찾게 돼요. 저는 많이 힘들거든요. 이제 직장 생활이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다르게 전 노동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여기 와서 가면은 집에 가면 10시가 돼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기 참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게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 힘이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데 적었는데 그대로 다 안 되네요. 창세기 16장에 하갈을 보면서 하갈이 원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갈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겠구나. 주인을 배신하면서 주인을 차고 나가면서 주인한테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나도 하갈이었다면 나도 그때 하갈이었다면 나도 그랬을 것이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항상 다독거려 주시더라고요. 제가 엘로이 하나님을 정하기 전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정했다가 다시 바꿨거든요. 근데 진짜 늘 하나님께서 그 찬양도 되게 좋아해요. 나의 등 뒤에서. 그 찬양을 늘 부르면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하나님하고 또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 생활이 되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 교회가 성경 그 읽기 했잖아요. 일독했는데 제가 그거 하면서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을 제가 잡았어요. 제가 잡아가지고 예레미야 17장 14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찬송이시오니 나를 낫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이 말씀을 내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예레미야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겠습니다.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빨딱 일어나서 그냥 무릎 꿇어요. 무릎 꿇고 이 고백하고 요즘은 이제 한 가지 더 하는 게 예수 피를 뿌립니다. 우리 가정에 제가 그곳에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 먼저 뿌리고 유아예준이 또 방마다 뿌리고 또 교회 목사님 사모님 자녀들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후대들에게 또 뿌리고 또 유아유진이 또 저의 직장 위에 또 예수 피 뿌리고 저희 형제간들 부모님 또 이렇게 저 차량 위에 또 예수 피 뿌리고 흑암 꽂고 저를 축복하고 그리고 이제 하루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또 마무리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경련기 있는 사람들은 말씀 듣고 자요. 그러면 잠 잘 자요. 잠을 못 잘 이유가 없더라고. 어느 메시지 듣다가 잠이 들었는데 뭐 아침이에요. 일어나면 참 이게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 참 감사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흑암이 꺾여지는 것도 보고 또 2019년도에 이제 이게 매일 밤 기도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이제 하나님 저는 몸도 약한데 이제 처음에는 작정으로 하셨다가 목사님 뭐 계속 이제 지속하시더라고요. 근데 따라만 가니까 목사님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나는 이제 당연히 차 여기 멈춰서 지하에 들어가서 당연히 이리 올라와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안 하면 또 이상해요.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 안 하면 이 두 아이들이 좀 이상해져요. 영적 상태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문제가 생기고 그래 저는 예배 시간에 졸기만 해도 우리 가정의 영적 상태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 정신을 차려야 되고 안 그러면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겠다. 이제 늘 언약 잡거든요. 근데 약을 먹고 할 때는 나도 모르게 졸릴 때가 있는데 그 외에는 거의 다 안 졸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예배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예배를 실패하면은 모든 것을 실패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막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뭐 때문에 예배를 못 가야 하면은 저는 막 이게요 심장이 떨려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데 이제 좀 있으면 목사님 말씀에 그랬잖아요.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서 내 개인주의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훈련되지 않고 강당 따라가지 않고 내가 내 개인주의로 살다 보면 그때 가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못 믿어요. 난 그래서 지금 발버둥 치거든요. 하나님 내가 죽더라도 교회 가서 죽고 참 저 몸이 약해서 진짜 아픈 데도 많아요. 근데 이 아픈 데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말씀이더라고요. 예배 속에 있다 보니까 나를 강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더라고. 저 직장이 얼마나 힘든지 2년 동안 눈물 흘리면서 그 직장을 다녔는데 그 직장 속에서도 저는 제가 잘해가지고 이 최고로 올라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목사님이신가 사모님이신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훈련에 이렇게 임하고 은혜 자리 있고 기도하다 보니까 나를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잘나서 아니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를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저 위주로 거기가 다 돌아가거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걸 볼 때. 그러면서 이게 참 예배가 은혜 자리에 있는 것이 참 감사하구나. 나를 훈련을 시키는 것이 고된 것 같은데 참 고되긴 해요. 주일날 와가지고 영성훈련 해야지 또 저녁 밤 기도 와야지 집에 가면 10시지. 그런데도 기뻐요. 진짜 기뻐요. 진짜 기쁘고 참 감사하고 또 우리 유아가 이번 수련회를 갔다 와가지고 애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진짜 바뀌었어요. 진짜 바뀌어가지고 제가 유진이를 품기까지가 참 어려운 아이인데 다 품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면 엄마 방마다 다니면서 예수 피 뿌렸다고 지 나름 기도하면서 피 뿌렸다고 너무 감사해요. 가정이 흑암이 꺾일 수밖에 없고 제가 예배 성공 조금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직장에서 높이고 우리 가정에 흑암이 꺾이고 우리 세 딸이 하나 되어서 우리 사모님 말씀이 가문을 살려야 된다 그랬는데 정말 우리 셋 중심으로 우리 셋이 가문이 정말 우리가 살리는 그런 자가 되야겠다 이렇게 늘 힘을 얻고 또 이 기름 부음 사모님이 해주시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게 하나님이 너같이 복을 받은 자가 없다고 말씀을 전해주시더라고요. 참 그래요. 세상에 볼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세울 거 하나 없어요. 제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봐봐요. 이 두 딸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예수님 때문에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둘 딸 때문에 제가 나를 버리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버려야만이 제가 영적으로 살 수 있고 힘을 얻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내가 은혜의 자리에 있고 목사님 사모님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힘들어도 나를 이렇게 세워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참 감사가 되어지고요. 이제 앞으로도 이제 제가 할 것은 계속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이제 유튜브에서 간증을 보았는데 목사님 말씀이 너무 맞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님이나 뭐 연예인들 지옥 가서 이 땅에 계셔도 그 이름이 없는 것을 들었는데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진짜 소름이 끼치는데 목사님, 사모님 그 천국의 집은 너무 좋대요. 너무 의리의리하시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어쩌면 똑같더라고요. 간증 그 본 거하고. 근데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면
우리도 천국 가서 우리 성도들이 사는 집은 또 다르대요. 또 다른데 목사님 사시는 집은 너무 의리의리해서 정말 그렇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우리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만난 거 얼마나 감사해요. 영으로 서서 이제 영적으로 계속 이끄시니까 참 힘이 되고 계속 이제 기도해서 내년 이맘때도 하나님 앞에 더 정말 은혜로운 포럼 할 수 있도록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 그 포럼 이제 목사님이 정교인 다 한다고 하셨을 때 2주인가 3주인가 좀 오래전부터 이게 예수님이 어떤 거에 대해서 이거를 포럼을 주제로 해서 해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 주제의 제목이 뭐냐면 나 예수를 알라 이거였는데 내가 왜 근데 제가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알라 이거였는데 한 며칠 전쯤인가 내가 예수님을 알고 경험한 건 맞지만 진짜 예수님을 알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만 정작 나한테게 세워진 예수님의 그런 신념이라든지 예수님에 대한 나의 철학이라든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다기보다는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제 신목사님이나 윤석준 이제 수련회 가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윤석준 목사님이나 변정숙 사모님이나 그분들의 이제 예수님에 대한 삶, 예수님에 대한 정신, 예수님에 대한 그 정신과 마음과 심장, 그분의 예수님이 그 사모님이 그 정립을 한 그분을 우리한테 이렇게 정말 그분을 알기로 원하는 마음에 우리한테 이렇게 전파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나한테는 그게 나 사모님과 목사님이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그게 당연히 이렇게 내 건 줄 알고 이렇게 받아들여 이렇게 뭐 스펀지처럼 이렇게 잘 받아들여 와준 거예요. 당연히 내 건 줄 알고. 근데 내가 어느 순간 이제 아이를 이렇게 홈스쿨링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아이에게 정작 심어줘야 될 것이 예수님의 그 정신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삶인데 그게 저만의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근데 나 그러면 포럼 너무 못하겠어요. 간증 못하겠어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거 자체도 부끄럽고 그간의 모든 일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도 부끄럽고 했지만 목사님이 그냥 있는 그대로 하라고 하셔가지고 일단 섰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라는 그 말이 딱 제 자신을 보는데 제 자신의 거울을 보는 것과 너무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과 내 길은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척만 했을 뿐이지 그게 내가 정작 내 게 아니었던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너무 하나님 앞에 그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예수님을 내가 회개할 때마다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무릎 꿇을 때마다 은사를 엄청 많이 부어주시거든요. 그 받은 은혜와 그게 너무나도 많은데 그 받은 거에 비해서 정작 내 자신은 그 받은 가치보다는 진짜 너무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너무 어린아이라도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태양이 아빠한테. 누구 세롬이한테든 이렇게 저랑 친한 이렇게 교류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있는데 내가 나 철 안 들고 싶다고 자유롭게 그냥 막 원래 그런 걸 제가 좋아해가지고 사모님 뭔지 아실 수도 있어요. 채린이도 좀 느끼는 것 같은데 나 철 안 들고 싶다고 그냥 나 있는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면 살면 안 돼?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느 순간 영적인 철은 정말 들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진짜 이렇게 많은 은사들을 받고 이렇게 많은 거를 했지만 가족들을 정작 대할 때 이제 성도들이 나를 바라볼 때 내 자신이 아이한테 이제 가르칠 때 이 아이들은 나를 보는데 내가 정작 그게 없는 그러니까 내가 정작 너무 열매 맺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 제발 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제발 제 영적인 철 좀 들게 해주세요. 그냥 제발
저 좀 제발 그냥 모든 거 하나하나 그냥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해주세요. 그냥 왜 그런 기도 그런 게 항상 나와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은혜를 너무 받으니까 그 성령 충만한 그 상태에서는 아이를 대할 때라든지 태양이 아빠를 만날 때라든지 누구를 만날 때라든지 그 내가 은혜 받은 그 은혜의 그런 성령의 그 충만한 기쁨들이 뿜어져 나가는데 내가 그러니까 그게 계속 지속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참 어려운 게 지속됐다기보다는 내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과정인데 그 똑같은 과정 중에 하나가 내가 날마다 진짜 죽지 못한 이런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나 이제 좀 괜찮아졌네 이러면서 나는 좀 나 많이 변했네. 하나님 나한테 너무 은혜 주셔서 감사하네 이랬는데 정작 봤는데 나 또 덜 죽었네. 왜 날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인가? 그 말씀이 다른 글자 말고 날마다 이 세 글자만 저한테 꽂히는 거예요. 그게 뭐 제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이렇게 하셨는데 날마다 왜 날마다가 나한테 꽂혔을까? 그걸 이제 알 것 같은 거예요. 나는 매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날마다 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인생이구나. 그거를 좀 많이 깨달아가는 요즘이고 오늘 진짜 메시지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진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너무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버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될 것 같이처럼 저도 보여도 그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치만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 정말 내 이 중심도 그 마음만큼 내 행위도 그렇게 되기를 지금은 간절히 좀 바라고 있어요. 그래 결론은 제가 또 이거는 핍박과 고난 제가 이거는 좀 우스갯소리 마무리로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핍박과 고난이 크게 없어가지고 감사합니다. 핍박과 고난이 그러니까 크게 제가 원래 남 말에 그렇게 개의치 않고 좀 그런 게 성향이 있어가지고 이게 핍박인지 고난인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알고 나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육적인 핍박과 고난이 아니라 나를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좀 지능적으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 제발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나도 핍박과 고난 너무너무 받고 싶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핍박과 고난을 당연히 따라온다면서요. 그럼 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 주세요. 나 그거 이겨낼 수 있어요 이랬거든요. 근데 정작 당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겨내기는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이겨내지만 당할 그 순간에는 나도 이렇게 강하게 보여도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냥 무조건 오늘 그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엎드리는 수밖에 없구나. 무릎으로 사는 수밖에 없구나. 자식도 모든 것도 진짜 제가 말할 때 말을 안 해도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알아서 하시는구나. 그게 제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같이 행함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라고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방 때 그 말씀을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입으로 고백을 하고 또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은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새벽이면 계속 그걸 제가 입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을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가족이 복음화되도록 원리스 되도록 계속 가족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계획은 어디가 계셨냐면은 이쪽에서 저는 이쪽에 놓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서쪽에서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오신 분이 너무 힘들고 진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데 그분이 먼저 찾아오시더라고요. 어떤 이제 무슨 이렇게 삶 속에서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했는데 그 자기의 힘든 부분을 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는 나하고 계획이 완전히 다른 데가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그분이 얼마나 급했던지 이틀에 한 번씩 8시에 자기 집에 와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입에서 날 때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사명이구나. 제가 밥을 안 먹고라도 가게 됐다면서 저 같은 경우는 새벽 4시면 일어나가지고 저 혼자만의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이번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는 애언의 은사만 주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시면서 그 방언의 통역에까지 깨닫게 저를 은사를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입에 열린 대로 다 하나님 하신 대로 순종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같이 신앙생활에도 우리 손집사님은 잠자는데 제가 방해가 될까 봐 다른 방으로 옮겨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 벌리신 대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0분이고 하나님 뜻대로 계속 순종하는 마음에 이렇게 방언의 은사를 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찬양으로 이렇게 다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 만난 그분한테도 그분의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님 아시지 저는 모르는데 그 가정에 가서 찬양으로 이렇게 하나님 깨닫게 하시면서 그 팀삭을 했는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거를 하나님 다 보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 방언 기도하면서 그분의 그 상태 그 속 안에 담아 있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하나님 나를 보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순종만 하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자고. 이분이 천주교에서 20년 동안 천주교 생활을 했었는데 지금 너무 지금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의 사정을 근데 하나님은 그 사정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저한테서 제가 그 말씀을 했어요.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령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걸 붙잡고 기도로 우리는 이미 승리했으니까 말씀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교통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구나. 내가 이거를 이번에도 내 자신 속에서 나는 말할 줄도 모르고 배움도 없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입술을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부르셨구나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하루에 저 같은 경우는 아침 새벽에 방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루에 2번씩 항상 이렇게 오후 2시부터 3시 사이에 혼자 앉아서 1대1로 하나님과 이렇게 나와의 대화 속에 하면 항상 하나님이 그 예언의 은사를 주신 뒤에는 처음에는 그 방언으로 이렇게 찬양도 끝으로 하시고 나서는 부르게 하시고 나중에는 찬송가를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이 지금 계속 이렇게 성령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이렇게 주례를 하는데도 짜증나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항상 감사가 넘치고 기쁘고 피곤한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이 몸이 이번에 이렇게 계속 진짜 그 훈련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손을 이렇게 하면 엄청 이게 아팠어요. 다리도 이렇게 오므려도 아팠고 근데 처음에 이렇게 방언 받을 때 계속 하루는 손을 이렇게 흔들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손 아픈 거가 완전히 치유돼 버렸고 그 이튿날은 무릎을 또 하나님 하루 종일 내 방언 기도하면서 이렇게 무릎을 만지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무릎이 이렇게 다리를 뻗어야 되는데 완전히 이렇게 오므려 가지고 지금은 아무 저기가 없어요. 폈다 오므렸다 하는데 지장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면은 하나님 시간표에 내 육신도 치료해 주신 걸 제가 완전히 이번에 은혜 받고 이제 단대히 왜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면서 내가 많이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초롱 집사님과 또 같은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주에 포럼 있다고 해서 진짜 얼굴 빛나는 얼굴로 가서 하고 싶었는데 수요일부터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어저께는 진짜 큰일 났네. 내일 못 가겠네. 이제 이 마음이 들면서 이 머리가 정말 깨질 것 같으면서 하나님 저 뭐 해야 돼요? 그런데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깨질 것처럼 아파가지고. 그런데 저는 이제 이 그런 또 영성학교를 하고 나서는 이런 게 이제 영적 공격인 거를 이제 좀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또 영적 공격이다 그러면서 체린이한테 기도해달라 그러고 저도 이제 계속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결단을 내리고 그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교회 내일 가서 내가 너의 악한 사탄 개개에 내가 다시는 속지 않는다 하고 이제 아침에 준비하느라 좀 늦었어요. 근데 운전하고 와서 오늘 하나님 저 뭐 할까요? 했는데 자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만 자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 그래서 제가 작년 봄에 되게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제가 갈급했던 것들을 이제 선한목자교회 와서 많이 이제 채워지고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성경을 읽는데 자꾸 이제 작년 봄에는 계속 이런 성령이라는 그 말씀이 이렇게 많이 있었구나 하면서 막 이렇게 머리에 꽂히면서 그 사도행전 이제 오순절 날이었잖아요 지난주가. 근데 그게 저는 이제 봄에 읽으면서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성령님이 말하게 하는 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늘 이제 성경을 많이 읽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선한목자 교회 오면서 이제 몇 독을 하는데 그래 그럼 나도 이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건가? 그러면서 이제 계속 성령이 있으면 나도 방언을 할 텐데 나는 방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는 성령이 없는 건가?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방언을 되게 구했어요. 그리고 8시에 기도해야 하면서 하나님 저 방언하고 싶고 방언이 외적인 이런 체험이라면 성령 꼭 주세요. 저가 정말 있으면 내 삶에서 기쁨과 또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또 그런 평안이 있을 텐데 말씀은 은혜를 받으면서도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이 없는 거예요. 늘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말씀 여기 와서 들으면은 그래 뭐 좋아 그래서 또 이제 이렇게 삶에서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또 삶에서 또 수없이 많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또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런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늘. 그래서 늘 이제 그런 방언을 구하는 시점에 또 이제 사모님이 그런 방언 또 이렇게 주시려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셔서 저도 이제 방언을 받고 나서 정말 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임했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이제 세상이 이제 달라 보이고 말하는 것도 이제 모르게 체질이 되고 또 막 그 삶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은연중에 이렇게 나오지만 그렇게 했으면 계속 이제 또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 방언 받기 전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 성령을 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2개 붙잡고 그러면서 8시 기도회 때 회개를 진짜 많이 했어요. 회개를 진짜 많이 하고 막 어느 때는 눈물로 회개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방언을 받으니까 너무 이제 이게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이제 기도할 때 이거는 이 내가 회개한 게 이 방언 받았을 때 이 저를 보여주고 상태를 보여주고
이제 하나님 기준에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기준에서 나를 보면 완전 이 제 가운데 있고, 그리고 바울이 정말 그 괴수라고 했던 그 말이 옛날에는 그게 진짜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 사람 정말 유능한 사람이고 정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티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고백을 했을까 했는데, 정말 하나님 기준에서 저를 보니 모든 것이 완전 교만 덩어리고, 또 하나님 기준에서 보는 사랑, 뭐 이렇게 품는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늘 그랬거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몸으로 느끼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찬양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그게, 저는 한동안 그 노래만 맨날 이제 차에서 틀어놓고 이제 운전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영혼한테 이 마음이 있는데 그 영혼에 있게 해달라고 저도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 그 마음을 저도 온몸으로 느끼고 싶다고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제 조금씩 이제 알아지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정말 잘 나가는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그 가난한 자, 힘든 자, 불쌍한 자, 그러면서 막 이렇게 기도할 때 막 이렇게 그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애들을 가르쳐서 그런지 저는 애들을 되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아이들에 대한 거, 아이들의 그런 상태, 그리고 아이들의 그런 힘든 상황, 또 뭐 이렇게 낙후된 지역의 아이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처음으로 저는 이제 그런 기도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전 세계를 뭐 한 특정 지역을 놓고 뭐 이렇게 이제 그 나라를 놓고 기도는 가끔은 했었지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보여주시면서 기도를 하게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제가 하나님의 그 한없는 그 마음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 마음을 정말 온전히 더 알고, 정말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달라고 늘 기도하고, 무엇보다 저를 되게 많이 기도했어요. 제가 변해야 우리 가족도 변하고, 우리 이제 주변에, 저는 되게 많은 곳을 다니시니까 되게 이제 그런 사명도 또 생기더라고요. 제가 가는 곳마다 정말 그 흑암이 무너지고 이 많은 아이들 정말 하나님 품으로 돌이킬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런 기도를 해서, 아이들이 이제 뭐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진 않지만 어느 땐가는 늘 기도하고 가기 때문에 돌아오는 아이도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하고, 그래서 지금은 정말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그 성화된 길을 꾸준히 갈 수 있도록 정말 성령 충만해서 늘 그런 삶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리를 하긴 했는데 2주 전에 정리를 했는데 잃어버려서 고마워거나 제가 이걸로 때우려고 해서, 제가 그거 밤에 기도할 때 그 이렇게 환상 본 거랑 음성 이렇게 들은 거랑, 네, 음성 들은 거랑 이런 거 조금 몇 장만 급하게 아침에 막 이렇게 만들었어요. 잘 안 보이어서 다행이긴 한데 이게 보면은 제가 어디부터 하여튼 제가 이거 설명 조금 하면 우리가 알아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진짜 하기 전에 진짜 사모님이 이거를 막 방언을 세파크를 좀 막 가르쳐주기 시작할 때
진짜 거의 첫 번째로 했었는데 근데 너무 뭔가 좀 잘 제 뒤에서 저보다 뒤에서 한 사람보다 저가 뭔가 너무 저는 너무 마음이 너무 힘들기만 하고 막 그냥 막 방언해도 뭔가 좀 뭐 이런 은사도 안 보이고 뭐 누구는 뭐 보이고 뭐 들리고 뭐 하는데 왜 나는 뭐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하니까 진짜 솔직히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상상 이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그래서 좀 사모님 그냥 사모님이 왜 자꾸 이런 거를 가져오셔가지고 어디서 막 이런 걸 자꾸 시키시지 막 이런 마음도 들면서 진짜 막 좀 하나님 앞에서 막 지금 좀 막 되게 막 울부짖고 막 부르짖고 막 이런 시간이 좀 많았어요. 근데 그러면서 좀 하나님이 그 내 속에 그 모르겠어요. 그냥 은사를 저는 막 보고 막 이런 걸 좀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그 내 안에 막 더러운 그런 찌꺼기들 이런 거를 계속 보여주시더라고요. 뭐 무슨 하여튼 뭔가 남을 미워하는 거라든지 막 정죄하는 거라든지 내 안에 두려움이라든지 막 이런 하여튼 모든 면에서 그 뭔가 이런 제 성령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하면은 그 사랑이나 희락, 화평 이런 모든 과목들 하나에서 그 뭐랄까 시험 받는 것 같은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과 이런 것이 사랑이라는 은사를 달라고 이렇게 하면은 진짜 내가 얼마나 그 사랑이 없는 사람인지를 보여주시고 진짜 너무 나의 허물들을 자꾸 깨닫게 해주시고 자꾸 그거를 회개를 엄청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진짜 좀 회개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좀 어느 순간 되니까는 그 뭐지? 그 갑자기 기쁨이 너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막 간절히 부르짖고 하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 막 기쁨이 너무 샘솟는데 막 운전하면서 제가 요즘은 회사를 가거든요. 근데 운전하면서 회사를 가는데 막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가로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로수들이 막 나한테 인사를 거는 것 같아요. 막 말을 거는 것 같고 애들이랑 산책 갔는데도 막 가로수 이렇게 걷고 있으면은 나무들이 막 지혜 안녕 하면서 나도 하나님이 만드셨어 하면서 막 이렇게 말을 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막 제가 회사를 또 얼마 전부터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데 우리 신랑도 도와주고 이렇게 제 일도 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 쉽지가 않아요. 그 쉽지가 않고 거기 계신 분들이 막 뭐랄까 그 남자분들인데 남자분들이 막 여자가 와서 이렇게 막 하려고 하니까 좀 그렇게 좀 좋아 보이지 않나 봐요. 제가 좀 많이 낮아지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 때면 또 막 좀 하나님 나 진짜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막 이렇게 운전하면서 막 또 집에 돌아오면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막 그런 뭐랄까 마음에 되게 위로를 주시고 진짜 막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런 걸 주시더라고요. 막 방언 기도하면서 이러면은 딸아 너가 얼마나 복 받은 줄 아냐 하면서 너가 얼마나 너를 통해서 저기 복이 다 흘러갈 건데 얼마나 너가 복을 받았냐 하면서 막 내가 그러니까 나는 너무 진짜 행복한 사람이네. 내가 가서 저 사람들 복 받았구나 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힘도 나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저는 이거는 하여튼 이게 순서대로는 아닌데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자녀들 기도를 또 많이 했어요. 자녀들 또 너무 걱정이 되니까 기도를 많이 했는데 딱 이렇게 어머님하고 제가 어머님 안수도 한 번씩 해드려요. 제가 기운이 좋을 때는. 그래서 애들도 이렇게 딱 얹고 이렇게 하면은 뭐 좀 보이긴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가 보이냐면은 우리 레이 같은 경우는 이게 레이예요. 이게 레이인데 잘 보일까 모르겠어요. 레이가 막 항상 이렇게 뒤에 천군 천사들이 막 이렇게 막 엄청 있고 막 되게 컸어요. 얘가 막 이렇게 막 면류관도 쓰고 막 칼도 이만한 거 들고 막 얘가 막 이렇게 막 용을 막 무찌르듯이 막 갖고 노는 검을 들고 가듯이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컸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 보면 다 큰 애예요. 다 큰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이게 우리 레이가 이렇게 큰다는 말씀이시냐, 레이 영이 이렇다는 말씀이시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그 상관없대요. 그 영의 모습은 상관이 없대요. 그게 레이고 그 영은 어리고 크고 이런 게 없고 그냥 그게 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이런 기도 그러니까 우리 연희 같은 경우도 써니 같은 경우도 제가 기도하면은 막 저는 이렇게 세마포 옷을 막 기도할 때마다 세마포 옷이 바뀌어요. 맨날 너무 예쁜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쁜데 써니 연희는 막 저의 미니미처럼 저의
작은 드레스에 더 작은 이런 작은 드레스 같은 거를 입고 막 이런 걸 자꾸 보여주시고 하니까는 제가 막 그 영 기도할 때마다 너무 기쁘고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왜지 좀 잠깐 혼적으로 잠깐 돌아올 때는 잠깐 막 이렇게 막 좀 변하다가도 그 다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아 우리 믿음이 다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자녀들 걱정할 필요가 없네. 막 이런 느낌이 막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언제나 한번 환상을 이거를 봤는데 그림이 좀 이렇게 한데 금나무였어요. 금색 나무. 그 연기도에 들어갔는데 금색 나무였는데 그 금색 나무에 금색 열매들이 막 주렁주렁 막 맺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고 성령님께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실까? 그래서 그냥 한 하루 이틀 지났는데 뭐지? 하여튼 뭐 말씀을 묵상했나 하여튼 뭐 하다가 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금색 그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래요. 내가 맺고 나갈 하나님이 맺히게 해주실 그 열매들이래요. 금색 열매들이. 그래서 그 모든 열매들의 그 모든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한 단련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단련을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나만 너무 빡세게 단련시키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었는데 다들 많이 당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단련을 보니까. 하여튼 그렇기도 하고 또 막 저가 또 사실 좀 어린 시절이 그렇게 행복하게 자라지 못했어요. 그 목사님이 어린 시절 많이 말씀하시지만 저는 정말 상상 초월이거든요. 목사님 뭐 이렇게 사랑받고 자라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죄송해요. 행복한 하여튼 그냥 그 환경이 좀 그랬어가지고 좀 막 그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막 좀 상처가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가 그 옷을 안 사주셨어요. 돈이 있어도 안 사주셨어요. 그러니까 싫어해서 저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고 가치관이 그냥 옷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아버지는 그러니까 뭔가 영성이 그래가지고 막 좀 한 번씩 그냥 성령님한테 투덜투덜 거리잖아요. 아니 성령님 저 나는 왜 이렇게 나 어릴 때 옷도 예쁜 옷도 안 사 입혔냐고 나는 우리 애들 이렇게 예쁘게 옷도 잘 입히고 다니자냐고 해서 막 이렇게 막 왜 나는 옷도 안 입혀줬냐 하면서 막 투덜투덜 이렇게 됐는데 그 말씀이 뭐라고 했냐. 그 말씀이 제가 뭐 평소에 암송하던 말씀도 아닌데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진짜 그 이사야서 53장 말씀인데 우리가 볼 때 그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었구나. 그래서 그냥 너무 근데 뭐랄까 지금 말로 하니까 근데 너무 그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옷도 없고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었구나. 그래서 그냥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요즘은 뭐가 많은데 제가 기록을 좀 다 못한 것도 있고 요즘은 또 뭐를 보냈냐면은 성령님이 저가 자꾸 너무 저 얘기만 하니까 예수님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예수님의 좀 종으로 좀 심부름도 하고 좀 예수님이 뭐 일 시키면 이렇게 하고 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예수님 마음에는 무엇이 있으신가요? 하면서 물었는데 그것도 저가 아직 이해는 잘 안 되는데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시즌이 추수의 시즌이래요. 추수의 시즌이고 열매 맺는 시즌인데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를 보여주시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너무 진짜 그 성령 충만해가지고 다들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기쁨이 넘치고 막 다들 너무 사랑하는 걸 자꾸 보여주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나를 사랑하니까는 나도 너무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나 머릿속에서 자꾸 보여주시니까 사랑을 하고 막 한 사람이 한 명도 안 빠지고 막 그 사역을 하시더라고. 자기 위치에서 사역을 하시고 이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다 한 사람 그러니까 막 그래서 근데 솔직히 좀 혼적으로 근데 또 와서 보면 왜 이렇게 힘 빠져 있으시지? 내가 왜 내 영으로 본 모습이랑 다르시잖아 하면서 약간 내 시험 들 때도 조금 있어요. 근데 내 필요 없더라고요. 근데 계속 보면은 그 영의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길게 했나? 나 하나만 더 말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만 할게요. 저기 뭐지? 내가 이거는 오늘 이거 보다가 잃어버려서 그냥 이걸 봤는데 기도란 거를 옛날에 제가 한 달 전인가 꿈을 꿨어요. 2달 전인가 하여튼간에 꿈을 꿨는데 이게 뭔 꿈이냐. 내가 피자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제가 유리창도 막 닦고 막 어지러운 거기에 재무 상태를 막 좀 내가 막 왜 있잖아요. 막 무슨 피자 도우도 엉망이고 막 그래서 내가 도우는 이렇게 하는 거라면서 막 도우도 하고 막 내가 막 가르쳐주고 막 이런 꿈을 꿨는데 그게 또 다른 꿈이랑 다르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이런 거는 물어봐야 되니까는 또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내가 오늘 아침에 깨달은 건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 회사 공장에 가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막 고칠 것도 너무 많고 너무 손볼 것도 많으니까는 거기를 막 손보고 막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희한하게 꿈을 꿨었는데 내가 오늘 몰랐거든요. 근데 꿈 꾸는데 내가 지금 그러고 있네 하면서 참 감사하다 막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저 오늘 근데 일부 메시지 때 그 그리스도의 제자가 근데 저 마음에 너무 그게 항상 갈등이 왜냐면 제가 너무 은사만 너무 선물도 많이 받고 싶고 그 육적인 게 재정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재정이 항상 기도하는데 너무 그거에 집착하는 것 같아서 근데 내가 좀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어떤 분은 자기는 비전도 없고 꿈도 없대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거 하고 그게 자기 인생이래요. 근데 나는 제 비전이랑 제 계획이 너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게 좀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되나? 또 성경 말씀 보면 또 준다고 돼 있으니까 좀 헷갈리고 막 이랬는데 오늘 일부 메시지 때 또 참 하나님이 정말 뭐랄까 영으로 정말 저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거네 하고 좀 이렇게 영으로 와서 저도 그렇게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다. 한번 웃음 나오네. 저는 지난 1년 동안 정말 많은 사건과 일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일단 이제 제가 은혜 받았던 걸 말씀드리면 이제 깨닫고 삶 속에서도 이렇게 보여졌던 부분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7일이면 갈 거리라고 들었는데 그걸 40년 동안 해서 갔다는 걸 듣고 그게 내 모습은 아닐까 하고 놀래면서 제 모습이 거울처럼 비춰지면서 놀랬던 시간도 있었고 그리고 한 알의 씨앗이 죽어야지 열매를 맺고 또 그 열매를 맺는 동안에 해충도 있고 해풍도 있고 막 나쁜 것들도 있으니까 빛과 바람과 막 이런 충분 조건들이 물과 이런 충분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걸 깨달았고요. 저는 아직 이 나이인데도 일기를 써요. 하루에 한 번씩 꼭 써요. 한 줄이라도. 근데 매달 마지막에는 이제 감사한 분, 미안한 분, 저 혼자 이제 이렇게 상을 줘요.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분이 이제 사모님이랑 노초롱 집사님이더라고요. 제가 수련회를 가게 된 게 노초롱 집사님이 제 손목 잡고 언니 가야 된다고. 그게 너무 이제 수련회 가기 전에는 제가 어떤 상태였냐면 저는 정말 죽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 가정인데 만나면 그 괴롭다라는 표현이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얼굴 보면 이게 인상이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가족이니까 얼굴만 봐도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좀 행복하지 않은 삶이었어요. 근데 수련회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 모임을 통해서 정말 많이 변화됐고 예배 시간이 되면 저 여기 앉아 있는데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여기가 원래 뚫려 있었는데 뚫리기 전에는 좀 덜했는데 막히고 나니까 가슴이 막 이게 공황장애처럼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것처럼 막 이렇게 가슴 답답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 또 이렇게 또 말씀이 목소리가 톤이 좀 연설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죄송하지만 근데 제가 수련회랑 이제 기도 모임을 통해서 이 앞자리가 너무 저한테는 중요하구나, 꿀자리구나 그렇게 느껴졌고 그다음에 또 큰애 삼촌이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 사이에 요양병원에 계시고 마지막에 이제 장례식 그 이제 화장을 하면 뼈가루가 되거든요. 그거를 앞에서 생생하게 첫 번째 자리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삶의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구분되어지면서 저 하나님 저를 아무것도 안 하게 하시고 기도 모임에만 하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실까 하면서 그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사모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 모임 하기 쉽지 않다고. 정말 하늘이 진짜 죽기까지가 쉽지가 않구나 하고 했고 이제 수련회 갔을 때 제가 더 이제 많이 느낀 게 찬양 딱 입고 첫 시간 딱 들어가는데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 그 가사를 딱 이제 그 가사 하면서 눈물이 그냥 저도 모르게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랑 같이 함께 해주신 사모님이랑 노초롱 집사님한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모님은 또 거기 가면 더우니까 겨울이라도 더우니까 방석에 따닥따닥 앉아있는데 기도를 하니까 두 손을 높이 들어야 돼요.
거기 그냥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덥잖아요. 근데 사모님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해줘요. 땀 흘리고 막 이런데 더러울 텐데 사모님은 그릇이 다르구나. 잠깐 그래서 감사. 그리고 제가 이제 성막기도랑 이런 기도 모임을 통해서 되게 좋았던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제가 꿈을 꿨는데 제가 지나왔던 길이 꽃길로 변하는 거예요. 많은 꿈을 꿨는데 좋았던 것만 말씀드리면 이것도 이제 성막기도 할 때는 이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을 때 성경책이 보이는데 그 성경책이 네온 사인처럼 테두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감사했고 저 역시 목사님 사모님 좀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엄마한테도 좀 감사하고 유진이한테도 내년 이 자리에서도 이제 더 많은 교제와 유진이한테도 감사해요. 더 많은 교제와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포럼 안 한다니까 또 굳이 또 앞에 세우더라고요. 네, 이제 제 20년 신앙생활을 한번 되짚어봤는데, 제가 2000년도에 전에 그 승리교회라는 교회, 지금은 이제 예인교회지만 그 교회 건축하면서 많이 은혜도 받고 또 그때 당시에 1차 합숙도 갔다 왔고 그때야 이제 뭐 뭣덤으로 갔다 오라니 갔다 왔는데 지금 20년 후에 지금 돌이켜보면 내 자신 스스로가 많이 변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요. 그동안에 많은 이제 시련도 있었고 소위 말하는 이제 믿음의 시련도 많았었고 갈등도 많았었는데 언젠가부터가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남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랑 같지만 우리 이제 제가 나가는 그 회사가 2년 됐는데 그 소장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제가 신앙생활 한다니까 무책이나 뭐 가소롭게 생각하고 하찮게 생각하는 그런 뉘앙스도 있고 태도 있었는데 요 근래 들어선 언젠가 갑자기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친구를 갖다가 나 짝이 됐는데 처음에는 얘기를 안 했어요. 친구라는 얘기를. 그래서 이정수가 그 친구한테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려고 세웠던 거더라고요. 그래도 은혜스럽게도 별탈 없이 잘 해 나간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정수영 제일 믿는 사람 한 사람뿐이 없으니까 나보고 끝까지 갑시다 하면서 그래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반장이 됐는데 그래도 믿는 사람은 이 반장뿐이 없다 하면서 끝까지 가자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은 못마땅한 부분이 하루 걸려서 하루 일을 하다 보니까 리듬이 깨져가지고 상당히 뭐 육체적으로는 안 힘들지만 그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좀 힘들긴 해요. 하지만 언제까지나 하느님이 세워주신 대로 하느님이 원하신다면 또 기도하면서 또 모든 그 죄를 그 그쪽으로 보낸 이유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그런 이정수가 되라고 보내주신 줄 믿고 항시 기도하면서 내가 영적 싸움 해야만이 그 사람들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봐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항시 내가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또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또 요즘 많이 변화된 것은 내 스스로도 많이 이제 변화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소위 말하는 초창기 때는 지금의 이제 예인교회 그 목사님 사택 쫓아가서 속된 말로 불질른다고 한 사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내가 많이 변했다는 사실을 자랑 같지만 참 많이 변했다는 사실을 제 스스로 느끼고 또 이제 와서
하나님 자녀가 믿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본이 돼야지, 또 내가 본이 됨으로써 나를 믿고 따른 사람이 인정해주고 따라주고, 또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내가 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또 한 번 깨닫게 됐고요. 항시 그 믿음의 자로서 본이 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저 스스로가 약속하고 여러분 앞에도 약속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써 회복되는 그런 삶이 믿은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